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에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가 지난 주 중에 시작되어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한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에 매진했었죠. 그런데 조금 지나자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되어졌고요. 대적들의 방해는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안전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요. 시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향한 열의가 점점 사라져가게 되었죠. 성전 건축에 대한 열의가 사라져가자 그 열의를 어디에 두었냐고 하면 자기 집을 건축하는 데 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집을 넓게, 어떻게 집을 아름답게 꾸미느냐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대적들로 인한 낙심과 시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비전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비전이 스가랴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2장 4절 5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본 그들은 지금 작은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의 실체인 진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 바운더리가 있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없는 성읍이다. 엄청 넓은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성이 될 수 있죠. 대적이 오면 성곽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5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이 직접 불성곽이 되어서, 성곽이 없지만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친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정말 안전한 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그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거하는 백성들이 정말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영광스러운 성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은 지금 그 예루살렘의 작은 표현인 이 예루살렘 재건에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작은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것의 실체인 넓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보았던 이 성곽 없는 성읍,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 영광으로 거하시는 성읍에 대한 환상,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넓은 성이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3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과 가축을 있는 성으로 바꾸어 주실까요? 황무지를요. 하나님께서 27절에 보시는 바대로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씨 뿌리듯이 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주의 백성들을 연단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게 되면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눈을 부릅뜨고요 세우며 심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넓은 성, 정말 사람과 짐승이 가득한 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안전함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26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그 성에 대해서, 그 성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친히 불성각이 되어 주시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정말 그 불성각, 구원의 성곽이 되어질 것이다. 구원의 성벽, 구원의 외벽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성곽이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 성문이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는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성각 안이 얼마나 안전한지,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그 영광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그 성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선지자들은 오랫동안 꿈꾸어 왔고요. 이 환상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현현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꿈꾸어오던 이 일에 대해서 신약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꿈꾸어오던 그 일이 이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임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려고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에 크게 그가 네 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마지막 환상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제일 뒷부분 한번 볼까요? 같이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의 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우리 가슴 가운데 차지하게 되고 이 꿈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시리와 낙담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작은 나의 집과 내 나라를 꾸미는 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자세하게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 첫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 새 예루살렘을 첫 인상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니까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회복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으로 회복되어질 것인데요. 11절에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빛깔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벽옥과 수정. 여러분 근데 이 빛깔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 같았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되어진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와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하고 이들이 통치하게 될 때 하나님처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을 보려고 하면 먼저 성의 끝자락인 성곽과 성의 출입구인 성문을 먼저 보겠지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성곽과 성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제일 먼저 성곽과 성문이 당연히 보이겠죠.
자, 성곽에는 문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12개가 있었죠. 자, 그리고 12개 문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무슨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까? 12지파의 13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예, 13절 띄워주시고요. 12절 띄워주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지파의 이름. 구약의 12지파 이름이 문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유다 문, 베냐민 문, 이렇게 에브라임 문, 므낫세 문, 이런 식으로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곽을 보았더니요. 성문은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곽에 보니까 이 둘러싸고 있는 성곽도 기초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석에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으로 성문과 성곽이 이름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12지파는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12사도는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하고요.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문과 성곽은요, 신약과 구약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성경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곽과 성문 안쪽에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어떤 관광지에 가서 처음 내려서 택시를 타고 그 관광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보통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이 도시가 얼마나 큽니까? 여기서부터 저까지 만약에 택시 타고 가면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인구는 몇 명입니까? 이런 거 좀 보통 물어봅니다. 이 요한도 이제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가 궁금했습니다. 자, 이 천사 가이드는 굉장히 유능한 천사입니다. 뭐가 궁금할지 다 알고 있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그 성문 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의 크기와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의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이 성이 얼마나 큰가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금, 갈대, 자, 이런 이제 그 일자로 된 자겠죠. 이것을 가지고 측량을 딱 해주었습니다. 얼마라고요? 그 성은요,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은 정방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주사위 모양이었는데요. 정방형이었는데 이 정방형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는 정확하게 높이, 길이, 너비가 똑같은 정방형입니다.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길이가 측량해 보니까 얼마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다. 이게 얼마나 될까? 여러분 아까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넓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구원할 것이라는 상징인데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2,000은요. 2,400km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길이가, 너비가, 높이가 얼마라고요? 2,400km. 2,400km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 얼마예요? 한 500km 정도 된다고 치십시다. 그럼 통일해서 저기 끝까지 가면 1000km라고 치십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얼마나 크든지 성곽 없는 성읍이요, 2,400km 정도가 될 것이다. 엄청나게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다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12,000이란 12 곱하기 1000을 이야기합니다. 12는 완전수이고요. 1000은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이 한 명도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12 곱하기 1000 많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설명드린 대로 구원받은 그들은 지성소, 완전한 거룩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 성의 길이와 성곽의 높이에 담겨 있습니다. 성곽의 높이는 144라고 되어 있는데요. 144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성경구절, 요한계시록의 성경구절이 뭐냐고 하면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들이 출발할 때 14만 4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14만 4천, 우리가 14만 4천이 될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14만 4천, 144 비슷하죠. 무슨 뜻이냐고 하면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입니다. 구약의 12, 신약의 12, 1000이란 많고 많다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택감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14만 4천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144 규빗도 마찬가지입니다. 12 곱하기 12. 이 성벽이 12 곱하기 12, 144 규빗은 실제 높이로 계산하면 한 65m 정도 되는데요. 그럼 성벽이 65m면 한 12층, 13층 건물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성곽이,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문에 집중해서 문을 보게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 교독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보석에 관심 있습니까? 명품 보석 엄청나게 큰 거 어디서 정말 좋은 거 어느 백화점에서 봤습니다. 그거 사는 게 꿈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진짜 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성곽을 디테일로 보기 시작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보석이라는 뜻이죠. 성문 안을 다시 한번 보았더니 정금과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문 안은 밑에서 다시 설명이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를 보니까요. 12사도의 이름으로 된 기초를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보석이 다른데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보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런 정도 디테일로 잘 이 보석을 안다고 하면 완전 진짜 그 명품의 대가가 되겠죠. 세상에 없어질 보석이 아니라 진짜 보석. 여러분, 이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다. 그리고 이 그 성곽의 기초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보배롭고 변함이 없을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이 12보석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흉패에 12보석이 달려 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새 예루살렘, 곧 성도와 교회는요,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이 거룩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대제사장처럼 거룩해질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문의 성곽을 넘어서 이제 성문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문 한번 21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길이다. 자, 이제 성곽의 디테일을 보았으면 이제 성문의 디테일을 봤더니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부드럽고 우아한 이렇게 아이보리색이어서 자세히 보니까
진주인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진주가 있나 하고 진주가 몇 개나 가지고 구성했지 하고 봤더니요, 딱 한 개의 진주로 한 개의 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커야 할까요? 진주가 세상에 얼마나 크면 문 한 개를, 진주 한 개를 깎아가지고 문을 만들겠습니까? 이 진주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어떤 진주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파는데 울면서 파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팔고 그거 살 날만 기대하고 있었던 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진주가 무엇이냐?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문, 이 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기쁨으로 팔아서 살 가치가 있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이 교회 사역 마치고 결혼 25주년이어서 아내랑 오랜만에 괌이라는 곳에 4박 5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트렌드가 있구나. 거기 이제 섬 전체가 면세점인데다가 우리 계획하지 않고 갔는데 간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여서 정말 그 쇼핑하느라고 난리가 났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브랜드가 시대에 따라 바뀌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브랜드는 타미 힐피겨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브랜드는 텅텅 비어 있는데 타미 힐피겨는 매장 안에서 계산대까지 가는데 줄이 150m까지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명품샵에는 저희가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안 가보다가 오는 날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자고 해서 한번 갔더니 명품샵에도 많은 브랜드가 있었는데 유독 구찌에만 그렇게 굳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찌가, 여러분, 타미 힐피거가 진짜 값주고 살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 진주문으로 된 천국이 성도가 기쁨으로 값주고 살 유일한 것입니다. 안에 길이 보였는데요, 아까 언뜻 본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천국의 길은 맑은 유리 같고 자세히 보면 정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길을 거닐 수 있는 사람이란, 맑은 유리는 회개를 상징하지요. 온전하게 회개하고, 정금은 연단을 상징하지요.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잘 거쳐낸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누가 걸을 수 있다고요? 온전하게 회개한 사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주의 연단을 끝까지 잘 버텨낸 사람만 그 길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문으로 들어가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외국에 여행을 할 때에 주일이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고 하면 인터넷으로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예배당 찾는 것이죠. 여기 이 동네에 예배당이 어디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성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또 생각할 때 성전은 예루살렘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외곽에 있을 것 같아요? 중앙에 있을 것 같아요? 중앙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중앙으로 직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22절,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22절에 보는 대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고요.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장소였는데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아까 예언한 대로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랬는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성전 찾지 마십시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친히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어디를 가도, 예루살렘 어디를 가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모든 곳이 성전이 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는 바대로 이제는 해와 달은 그곳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영광이 되시고 어린 양이 직접 환한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바깥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24절, 25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성문을 다시 이제 들어온 성문을 다시 보니까 그곳을 통하여서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방 왕들도 들어오고요. 근데 모두 다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문을 보니까 닫히지를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밤이 없기 때문에, 성은 밤이 되면 문을 닫는데요. 이 성은 밤이 없기 때문에 문이 닫히지 않고 끊임없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앞에 본 바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담게 되고요. 제사장의 흉패를 담게 되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서 맑은 유리 같고 정금같이 되어지고 나면은, 성도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면요, 이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명성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언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명성과 칭찬을 얻는다는 말이 이방인들이 영광을 가지고 이 성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요,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새 예루살렘으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은 칭찬과 명성을 돌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 이것이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7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들어오지 못하는 부류가 세 부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된 것. 속된 것이란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증한 일. 가증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상 숭배란 다름이 아닙니다. 부처상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모든 우상이 클까요? 왜 모든 우상이 금치를 해놨을까요? 내가 크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돈 좋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입니다. 가정한 일이란 자아를 숭배하는 자, 자기가 큰 자, 그리고 자아 커지면 뭐합니까? 물질 얻고요, 권력 얻고요, 쾌락 얻는 것이 자아 숭배의 결론입니다. 이것 추구하는 자는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지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커지고 내가 영웅이 되어지고 나를 모두 다 존경하라고, 나를 모두 다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가정한 자, 속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며, 우리 회개가요 한순간에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연단받고 또 연단받아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서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같은 사람이 되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면 넓은 성, 안전한 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요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영광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으신 우리가요, 21절, 하나님께서 심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교회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할 수 있게만 되면요 22절의 약속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성도로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교회가 거룩한 성으로 회복되어지기만 하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이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이 새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성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완전한 성화는요, 새 예루살렘은요,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인간으로부터 완성될 수 없고요,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결심으로, 우리의 최고의 표대로, 여러분들 구약의 스가랴가, 이사야가, 미가가,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이 환상 보고 그 환상에 보았던 그 나라 위에서 그 나라 백성 되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에 멍에를 메고 갔던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표대가 의로운 거룩함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게 되실 것입니다. 이 꿈을 다시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에 다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요 바로 내가 새 예루살렘 되어지며
교회가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새 예루살렘 되어지기만 하면 열방이 영광과 칭찬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꿈을 꿈꾸며 이 꿈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주님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한때 꾸었습니다. 내가 성결케 되어지며 교회가 거룩게 되어지는 그 꿈에 사로잡혀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여러 가지 시련들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세상은 여전히 범죄하고 악을 행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어느새 먼저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만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앞가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세속의 잠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정말로 대가를 지불하고 살 가치 있는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만 하면 온 세상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의 꿈에 우리가 사로잡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해지며 우리의 변화되어진 모습 앞에서 온 세상이 회개하며 돌아오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칭찬과 명성을 돌리는 그날을 꿈꾸십시다. 주께서 도우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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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어두운 눈을 띄워주셔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시리와 우리의 현신의 타협함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빛깔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려있던 12보석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의 완전한 거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를 통하여 맑은 유리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단을 통하여 청동같이 되어지는 그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와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며 교제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열린 성문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받을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꿈을 꿉니다. 그 나라를 다시 한번 빛하여 주시며 그 나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겁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된 것에 마음 빼앗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가 될 때 강국을 이룰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한 사람 되어질 때 하나님이여 천명을 이루라고 하신 주의 약속을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묵묵히 그 연단을 받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당신의 의로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좌를 닮은 빛깔을 가지며 제사장의 흉패에 그 12보석이 되어지며 지성소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열린 성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나와서 칭찬과 명성을 돌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꿈꾸며 그날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눈물 흘리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속된 것 세상의 마음 빼앗기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가정한 것 우상 승부에 마음 빼앗기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세상 사랑하고 자아를 숭배하면서도 천국 간다고 천국 백성이라고 거짓말하는 자 없게 하여 주셔서 모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선물 새 예루살렘을 덧입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정만성 이진아 가정, 윤기복, 노윤아 가정에서 공주님들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2명이나 한 주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축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장례식이 우리 있었는데 민수록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임미정 집사님 장례식도 그 전주에 시아버지 장례식이 있었는데 또 많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정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생일자 중에서 정재호 성도 계신데요.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데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일꾼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일꾼 보내주셨습니다. 최고요 강도사님 부임하셨는데요.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최고요 강도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